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직 며칠 남았는데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1층에서 오늘 권사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기뻐하세요, 이런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배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격려하고 감사하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상이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인상이 좋은 분들만 다 골라가지고 예배부, 안내위원, 영접위원들을 세워주셨는지, 오늘처럼 좋은 날씨에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들어왔는데 환하게 밝은 얼굴을 맞아주시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짝 펴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신 우리 예배위원들, 그리고 헌금위원들,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우리 어르신들 예배당에 나오는 걸음 힘들지 않도록 또 버스를 운행하시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고 또 그 차 몰고 왔을 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추위에 바깥에서 수고해 주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혹은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송출해주고 있는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부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 봉사하시느라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또 겨울에는 그 추위에 무릅쓰고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죠. 아주 오랜 준비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아주 깊은 내력을 가진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고요, 성자를 출산하도록 선택받고 쓰임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가 10대 중반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을 담아서 마리아의 찬가를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마리아는 비록 어렸지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마리아를 숭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 탄생에 마리아는 정말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예수님의 어머니다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보살펴 주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리고 가여운 미혼모에게서 외롭게 태어났을 것이고, 아버지 없는 결손 가정의 아이라고 하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해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버릇이 없다고,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속에 아버지 요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성자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요셉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요셉은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태어날 아기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여인에게서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몸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금방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약혼녀가 자기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이를 배워왔는가?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회 앞에 끌고 가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 받았을 때 하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의 대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남들에게 내가 오해를 받거나 혹은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의 의를 지켜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때려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고 조용히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데려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출산학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가서 몸을 누일 수 있는 여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또 흘러가고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아기 예수도 많이 컸고요. 집도 구해서 그럭저럭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묻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헤롯은 세상의 소동 가운데 이 일을 소문나지 않게 은밀하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와서 아이의 출생지가 어디이며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의 부모는 누구인지 알려주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그의 부모 앞에 닥친 생명의 위기였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개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무엇을 꾸죠? 꿈을 꾸게 되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지요. 자, 그리고 요셉에게도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그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또 시험 중에도 건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지시를 받은 요셉이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주저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에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요셉이 행한 중요한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천사가 찾아와서 전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국 애굽까지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험난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해 이주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원래 인천 출신들보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다들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기도 하고, 여러분 멀리 외국에 혹은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더라도 인터넷으로 현재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인천에 이사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충청도 당진에서 배 타고 이사 오셨을 때 여러분 인천에 무슨 정보를 갖고 왔습니까? 그냥 친척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 가지고 온 거였죠. 옛날에 미국에 혹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정보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찾아가가지고 교회에 도움받고
그렇게 정착해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동반해서 나아갈 때는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어린 아기와 하나를 데리고 애굽에 가는 이 일을 결정하는데 이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원래부터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결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꼭 이민이나 유학이나 어디 이주하거나 이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력이 필요해요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의 순종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침하지 않은 이 여인이 아이를 배웠노라고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고 나니까 두 번째, 꿈의 천사가 와서 이 아이의 생명을 헤로 찾고 있다, 애굽으로 피하여 생명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용기와 결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헤롯이 죽고 다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건 역시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애굽에 이주해 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지낼만한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행한 중요한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애굽에서 머물러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안정적으로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아이의 생명을 찾던 헤롯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아버지 요셉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내를 데려왔고 아이의 생명을 찾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예수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세 번 모두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때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던 성경 구절들을 제가 화면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첫 번째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세 번 모두 현몽하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은 모두 현실이 아니라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꾸는 자였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려고 할 때 꿈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밤에 자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몽상일까? 혹은 망상일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인가?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밤꿈과 낮꿈을 구분했습니다. 밤꿈은, 밤에 자면서 우리가 꾸는 꿈은 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반면에 낮꿈은 내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삶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지 그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꿈입니다. 낮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사유하고 있다고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꿀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요셉은 낮꿈을 꾸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요셉이 뭐 할 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때 내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이게 채널이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이를 주셨던 것이고 요셉은 그냥 배가 불러오는 아내의 그 배 현상을 두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 배가 부르는 아내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셉이 생각했던 이 일은 결국 누구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그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욕보이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꿈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바로 그것은 네 번째 꿈의 지시를 받는데 23절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도 꿈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몽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꿈꾸며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내게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내게 들어와 새겨지고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꿈을 꾸시겠습니까?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꿈도 못 꿔요, 꿈도 안 꿔요,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 꿈꾸며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꿈꾸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꿈을 꿀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되옵소서. 아버지 주의 복된 교회가 나가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 날마다 일어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받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공의와 주의 자비가 흘러가는 나라가 되시도록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이루어질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성전으로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마저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